주시옵고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이 어렵고 힘드는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정말로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로 영광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정준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3일 저녁을 맞아야 주님 좀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이게 귀하고 복된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은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을 잡고 정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저희들이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정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이 우리 세상 재산을 하나님이 뜻이셔서 주님의 피로 값져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재산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자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른 재단을 일구고 나가실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축 사역을 주셨사오니 건축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쁘고 즐거운 아버지의 교육과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선한 삶을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인내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다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게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 속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절을 아버지 하나님 지내면서 믿음으로 더욱 단합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다니시오셨사오니 그 몸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매기를 입혀주시사 그 입으로 나오는 선포가 된 말씀이 저희들의 10년 골수를 쪼개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저희들이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어서 새로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정말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사오니 듣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합동으로 찬송가 494장 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저희를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각자의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길이 저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감찰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크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합니다. 특별히 인내 속으로 주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속해 하나님께서 속장님 비롯하여 모든 속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 다하며 속해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속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다른 속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흥하는 속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무엘서를 함께 상하를 구절구절 살펴가면서 모두 다 살펴를 봤어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또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좀 언급하면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의 시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다시 기억을 더듬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공부하시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동시대적인 그런 음성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책이 무엇이죠? 창세기. 그래서 창조의 역사와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라고 한다면 성경을 마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책이고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역사 이런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은 시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끝도 알려주기도 하면서 삼라만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책들도 이렇게 광범위한 시대를 아우르면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묵시문학, 묵시라는 것은 예언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먼저 이 예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강렬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신선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느낌으로 전달되어야죠.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강렬한 그 시각적인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는 B다라는 것 같이 딱 떨어지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정한 형식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암호화 같은 것이 담겨져 있거나 또는 구체적인 해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고안된 특수한 방식으로만 표현들을 구사해 놓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사람들 독자들로 하여금 이 뜻을 완전히 저자의 그 본 것과 그 의미를 다 완벽히 알려면은 이것이 무척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고도의 상징성과 난해성과 그리고 복잡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만약에 편파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해석되게 됐을 때는 본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잘 다루지 않는 말씀들을 가지고 잘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가지고 나올 때에 진짜 혹하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이해로 그들에게 혹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편물 하나가 저희 교회에 배달이 됐는데 무슨 베리칩에다가 666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런 종이를 막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고 뭐 어쩌고 했는데 박근혜 의원인가 뭐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 보니까 그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음성의 내용들을 쭉 주저리 적어가지고 보내주었는데 이거를 참 읽고선 제가 너무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선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시대적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계시록이 해석되게 되다 보면은 특정 사람을 신격화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종 이단무리 집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공식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히 공부해 가게 될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쓰여지게 됐는가? 이 묵시문학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유행처럼 번져 있던 일반적인 유대 묵시문학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이 말씀을 거듭해서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어떤 인간인 저자에 의해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저자가 앞으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예언의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록은 종말에 있는 상황만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록 당시의 독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먼 미래에 있을 그러한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쓰여진 책이 아니라 현재 역사성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로 딱 묶어보면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주제예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어떤 한 사람을 신격화해라. 그 사람이 백마 타고 온 사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십시오.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그거를 여러 가지 묵시문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긴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표현한 문학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상징들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특정한 계층들이 받았어요. 상위 계층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요한이 이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어떤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저 아무한테나 막 아는 내용으로 언어로 막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그게 위험할 것 같다라는 지배층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묵시문학의 특징은 바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할 암호 같은 것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표현해 둔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 묵시문학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느 네 가지의 관점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관점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요한복음의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과거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묘사된 이 사건들이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1세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주후 100년 이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을 다룬다 하는 그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과거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1세기 때에 일어났던 일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나 유익했던 유대인들에게나 유익했던 책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과거주의적인 관점이죠.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과거주의적 관점과는 대조되는 것이겠죠. 1장에서 3장까지를 제외하고 계시록의 내용이 미래에 될 일들을 다루고만 미래 종말에만 이루어질 일들만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주의적 관점이에요. 이 계시록에 이 기록된 내용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 가운데에서 연속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을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제 대입을 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계시록을 이런 역사랑은 전혀 이 현실 세계랑은 관계없고 이것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만 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입장에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대한 선의 종국적인 승리, 이런 영적 세계의 원리만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되는 거죠. 네 가지 관점, 과거주의적인 관점, 미래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역사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관점. 이 네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들을 어느 한 가지 관점만을 파고선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느 것이 하나라고 옳다라고 하면서 그걸 정하고 이 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약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가질 수 있지만 확실하다라는 장점은 가지지만 또 약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약점과 이 강점을 이것을 그래서 어느 부분은 역사적 의미로도 해석하고 어떤 건 종말론적인 의미로도 해석하고 어떤 건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취해가지고 그것만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이 짐승이라는 것은 1세기 때의 로마 황제, 로마의 핍박,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짐승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과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은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죠?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요즘 안티크리스찬 하잖아요. 그처럼 반대하는 적으로 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적으로 두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선 그것을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세기의 상황을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배후에 담긴 영적인 상황들을 포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느 성경에 담겨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66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틀을 벗어나서 해석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한 성경 내에서 성경의 조화로운 틀을 깨지 않는 선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 해석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우리가 세미나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경이나 역사나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지 않고 가벼운 이해 정도 이 정도로만 드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귀한 이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그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속히 될 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요한에게 이 문서로 이 묵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할 그런 때였습니다. 통치할 때였어요. 황제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1세기 말이에요. 이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로 황제가 생각나죠. 네로 황제는 그래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비해서는 아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일화가 있죠. 로마에다가 방화를 하고 그 방화된 불을 보면서 이 시상이 아주 천재적인 시상을 가지고 있고 음률 시인이었다고 하잖아요. 네로가. 그래서 그러한 불을 보면서 음악을 지어서 불렀다라고 해가지고 그 화제에 대한 원인 추궁을 막 민심이 들끓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기독교 측에서는 역사가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 큰 방화가 이런 16개의 주가 있었는데 거기 중에서 10개가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불이 로마에 일어났는지. 그때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다닥다닥 집들이 다 붙어서 자기네들끼리 살았던 거예요. 100만 명 정도가 로마 시내 안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100만 명이 모여 살았으니까 집을 겉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그리고 점점 이게 커져 나가는데 16개 동네 중에서 10개의 동네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 불에 탄 그 로마 시내를 정비하고 그래도 열심히 복구하려고 했는데 성난 민심이 이 네로를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난 민심을 달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의 탄압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네로가 이 기독교의 탄압은 시작하긴 했으나 그것이 로마 지역 안에서의 국지적인 그러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 유대교에 대한 탄압을 명령을 내려서 전 로마 제국 내로 확장시켜 버렸어요. 처음에는 네로는 로마 시내 안에서만 그것을 탄압을 하고 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금지시켜 버리고 금지시켜 버리고 또 그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막 씌워가지고 핍박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아버지와 형은 굉장히 서민적인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베스파시안인가요? 베스파시아누스하고 그 형인 티투스가 있는데, 티투스라는 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그 형이 30세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30살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된 황제, 얼떨결에 황제가 되어버렸으니 형은 그래도 인품이 이렇게 성품이 좋고 이제 준비 과정을 잘 밟았는데 이 동생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로서 아마 그냥 망나니처럼 자랐던 것 같아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로마 황제가 되면은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황제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신격화가 되는 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신이 되어야지 죽은 다음에 신으로서 추앙받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신으로서 나를 추앙해라 라고 반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다 배척의 대상이 돼버렸던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개종하는 거 다 법으로 금지해버리고 성전세를 바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세, 예수님도 그 성전세 논쟁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다가 몇 세계를 바친다 그랬죠? 반세계를 바친다 그래요. 반세계를 바치는데 지금 티투스가 전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렸으니, 다 점령해서 불태워 버렸으니 성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걷는 헌금 다 로마로 갖고 와라 해서 주피터 신전의 보수 비용으로 이 성전세를 가지고 도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성전도 없어졌는데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것은 거의 종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제 종말이 왔구나, 말세구나, 이제 묵시, 이런.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비롯해서 묵시문학이 1세기 후반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돈도 마저도 우리 이제 로마의 탄압을 피해서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도들만 빼고선 다 흩어져가지고 그 디아스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성전세라고 반세기를 바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그 돈을 로마에서 확 뺏어가지고 신전 보수 비용으로 사용을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겠어요. 자, 그런 와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기에 이 사도 요한이 활동을 했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왜 유배를 가게 됐느냐? 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자연사한 그런 유일한 제자입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요즘 말 우리말로 하면 사약을 내렸어요. 사약을 먹으라고 내렸는데 로마에서 내렸는데 이 사약을 먹었는데 이 요한이 멀쩡한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요한은 사람이 아니다. 독약을 먹고 어떻게 죽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얘는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저 반모섬으로 유배시켜라 해서 유배지로 간 것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기 1년 전이었습니다. 사실 반모섬으로 유배 간 것은 이 사도 요한이 한 기간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가서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1년 뒤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풀렸겠죠. 그러면은 그 유배령이 풀렸겠죠. 풀려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94세까지 살고, 굉장히 장수했죠. 94세까지 살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에베소로 귀환해서 여기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성경의 앞부분에 요한복음이 들어있으니까 먼저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부터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썼어요.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잖아요. 왜 사랑의 사도냐? 한때는 막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게 하소서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혈기왕성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한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나중에 유배 끝난 다음에 에베소로 왔는데 맨날 사랑에 관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와서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요한이 막 사랑 설교만 계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 아니 요한 그런 설교 말고 딴 설교 없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 붙여지게, 별명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이 묵시문학을 기록하게 됐는가? 기록을 왜 하게 하셨을까? 1절의 목적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돌보시며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목숨을 내놔야지 개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신앙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끝까지 잊지 않으시며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적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서운 거, 막 무서운 상징적인 동물들 나오니까 이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시려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팔짱 끼고선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서 그때 당시에 믿던 신들, 섬기던 신들, 구슬하거나 제사를 드려야지만 신이 응답하고 축복을 주고 뭐 비를 주고 이렇게 믿었던 고대의 신들과는 달리, 또 오늘날 사이비 집단들의 이 수동적인 신들, 뭐를 바쳐야 되고 뭐를 희생을 해야 되고 뭐를 해드려야 우리에게 뭐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러한 이런 신들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신간, 이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쓴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박해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쓰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처방이 무엇이냐? 1절 다시 보면은 속히 될 일이라는 그 짧은 문구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만한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있는 성도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속히 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될 일.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그것은 종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이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는 신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현세에 있어서 내가 현재에 있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라도 할지라도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책이 되었던 것이에요. 고수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였던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어요. 근데 그런 열심히 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 만에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경영하던 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그만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남편
전도하려고 수년 동안 아마 이렇게 노력했겠죠. 그래서 겨우 응답이 되어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7달 동안 이제 막 새신자 교육도 받고 뭐 무슨 교육도 받고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고 막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뚝 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이런, 내가 불교를 잘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신이 노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괜히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돼버렸다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가족들 모두가 이 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족할까봐, 또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올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셨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 무엇이 이분에 대해서 이 손목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원, 소망,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강한 신뢰가 이분이 비록 불구가 되게 되었지만 그를 웃으면서 넉넉하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이면 교회에서 교회 잡혀가면 그냥 죽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잊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임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쓰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제가 너무 열렬하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더 지금 준비한 내용들은 많은데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른 서신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시간의 기법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약속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처음도 존재하지 않고 끝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유한한 것으로 한정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되지가 않아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계시다는 말인가?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세세하게 나누어진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시간, 공간을 무시한 초월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처음 써졌을 그 당시와 지금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시간의 순간이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바르게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산법에 이렇게 익숙해지게 될 때, 시간 계산법에 익숙해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의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고 성숙한 그리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개론하고 1절에만 제가 집중을 하느라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절과 3절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거 말씀 뭐냐면 성도는 다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가 첨가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의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편견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복음에는 순수한 복음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과 과학, 합리적 판단, 이것을 중요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매번 이런 것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러한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리를 우리가 숨기고 부분만을 전하고 또 갈등될 만한 것은 감추고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받은 것들, 내가 들은 말씀은 그대로 다 가감 없이 전한다. 요한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여기다가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하고선 여기다가 적어 놓았다면은 이것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자, 이 말씀이 왜 쓰여져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왜 썼냐? 이 말씀들이 복이 있게 하기 위해,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주어졌다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했던 당대의 성도들,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핍박과 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민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 경우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은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읽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 행한다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어 행하면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난제 끝에, 역사의 끝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라는 명쾌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미국의 부흥을 이끈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요. 이 D.L. 무디 목사님의 고백에서 증거되듯이 성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또 성장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정독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깊이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으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큐티 문자를 잘 활용하세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선 그거 보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마다 30분 40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 보낼 때 50원 들지만 그 50원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러한 신앙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게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듣고 읽고 지키어 행하면 복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읽기 부담스러웠고 그 뜻을 몰라서 어려웠던 말씀에 우리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우리에게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의 시간 속에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 속에도 1000년을 이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숙하고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처음 들어갔는데 인내속 특성으로 찬양하시자고 하는 내용이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찬양을 또 해주셨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선 고르신 거예요? 하여튼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냉난방 기구 교체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교육관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교체하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렸지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협력해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다 교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대추 모가나무도 열심히 그냥 전기톱도 없이 그냥 손으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옆에 또 나무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차 댈 때 특히 조심하시고 그 나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차 댈 때 이 가쪽으로 붙이시는 거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합심을 해가지고 해주시니까 일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은 참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일하면 참 재밌어요. 같이 일하고 마음이 딱 하나로 돼가지고 하면은 지금 요즘 들어서 참 일할 게 없어서 그렇지 일만 있으면은 재밌잖아요. 교회 일이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하면은. 그리고 지난주 어제 그저께 해서 철거 업체 계약하고 또 성면 업체 계약했습니다. 성면 반출이 아마 다음 주 왜 천장에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암 유발하는 것들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먼저 다 반출해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15일, 16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난 뒤부터 아마 이제 그 한 보름 정도 길게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공사하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사 기간이 잡고 이제 철거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이제 없어집니다. 이 건물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없어진 그 건물에서 다 터 닦고 나면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기공 예배를 또 다 드리고 우리 함께 또 이 건축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진짜 시작해요. 진짜 시작하니까 희망 가지시고 그렇게 이 건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현실의 핍박과 고난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 귀한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해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과 육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과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